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하시며 예배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계속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진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진팔로 날 덮으시네.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자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찬양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깨닫는 축복과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 말씀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뭐 근처에서 그 가수 이현우 씨 콘서트가 있다고 그러는데도 여기 다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모르고 오신 분들 후회도 늦었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먼저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해 갈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세상을 죄로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비로 이 땅을 심판하셨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방주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제 이 세 아들을 통해 온 인류가 다시 퍼져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노아의 아들들을 아담 이후에 있는 중시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인류가 퍼져갔지만 인류가 다시 한번 죄로 완전히 멸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와 그 자손들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퍼져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 그 자손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20절 말씀, 우리 20절, 21절 두 절 말씀 또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농사를 시작한 겁니다. 20절에 보면 농사를 시작한 것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특별히 홍수로 심판을 받고 난 땅은 더욱더 먹을 것들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됐어요? 취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 이게 문제 자체는 아니에요. 중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시면 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섭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포도를 발효해서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물에 섞어 마시기도 하고요. 그것을 마시고 어린아이들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취하기 위해 마시는 와인이나 일반적인 독한 술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아주 독한 술들을 독주라고 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많이 마시면 취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가 문제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심은 것도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가 그 포도주를 어느 날 식사하면서 수분을 섭취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신의 취함을 위해서 술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어쨌든 술에 취해 정신이 나가서 온 몸을 벗고 누워서 잠을 잘 정도로 인사몰성이 되고 나중에 보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필름이 끊겼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거죠. 옛날에 그런 데서 있든가 경험해봤든가 필름이 끊겨버리는 사태까지도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탈무드에 유대인들이 있는 탈무드에 보면 오늘 노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술에 대한 비유를 우화적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이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이 포도나무에다가 사단이 와가지고 양의 피를 그리고 사자의 피, 돼지의 피, 원숭이의 피를 같이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면 이 네 가지 동물의 일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술을 마시면 화가 나고 막 감정이 격해졌다가도 기분이 좋아지고 양처럼 온순해지다가 조금 더 마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자처럼 난폭해지고 조금 더 술을 마시면 돼지처럼 막 욕심을 부리고 나중에 원숭이처럼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진다는 것. 지금 노아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표정들이 되게 심각해지시는 거 보니까 자기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술이라는 것들 여러분 마시면 취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술을 드시는 분도 본 적이 있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 술을 몇 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취한 사람 중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안 취했다고 그래요. 한 잔 마셨는데 뭐가 취했냐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잔만으로도 사람은 여러분 보면 자신이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의도에는 아파트들이 다 아파트밖에 없으니까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저녁 껌껌한 즈음에 집에 가려고 이제 내려왔는데요. 어떤 분이 노래를 엄청 크게 부르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여의도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세상 노래를 막 부르면서 신이 나가지고 아파트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가시고 그래서 제가 피해드리고 숨어드렸어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인사하면 그분이 얼마나 술이 번쩍 깨든가 아니면 얼마나 당황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 숨어가지고 어쨌든 지나가지는 못하고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그 소리를 듣는데 세상 노래를 기분 좋게 하다가 갑자기 야 이씨 욕을 막 갑자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게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분을 보고 들었는지를 못 봤죠. 근데 제가 여의도교회에서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분 얼굴을 뵐 때마다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 기도하러 나오셔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나를 보는 걸 못 봤다고 남들이 나를 못 봤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달라스 지역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인들 커뮤니티가 커지다 보니까 한인들 가는 데 있는 술집이나 이런 데 대리운전해 주는 한국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 저기 사우스 웨스턴 같은 데 신학생들 어렵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거기서 새벽 2시까지 아르바이트 한대요. 그러면서 술 취한 분들을 운전해서 가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술 취해갖고 막 난동을 피우고 욕을 하고 그렇게만 가시면 좋은데 한우리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얘기하실 거면 다른 교회 얘기하시든가 영어를 쓰시면서 미국 사람인 척을 하시든가. 노아가 어떻게 보면 참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노아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창세기 7장, 8장, 9장에서 노아의 모습을 봤는데 노아는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산 위에다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100일이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 방주에서 나오고 나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했던 거였습니다. 노아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방주를 짓기 위해 그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흥청망청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다 잊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방주에서의 1년을 보내는 시간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냄새나고 답답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방주가 열리고 나서 첫 땅에 왔을 때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땅들. 물로 모든 것이 휩쓸려간 그 땅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홍수로 모든 것이 휩쓸려간 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서울에 홍수가 났던 기억이 나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니지만 조금 낮은 지대에 있던 집들은 완전히 집에 다 잠겼는데요. 그 집을 어렸을 때니까 왜 그랬는지 하도 놀 게 없어서 그런지 구경을 다녔었어요. 네, 그 동네 한번 구경 가보자 갔더니요, 여러분 난리도 그런 날이가 없어요. 아스팔트 시멘 바닥인데 어디서 흙들이 들어왔는지 집안에 흙들이 다 가득 차고요. 온 물건들이 다 나뒹굴어져 있고요. 폐허도 그런 폐허가 없어요. 아마 노아가 마주친 현실도 그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었을지도 몰라요. 온 세상의 생물이 멸절되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듯이 사과나무를 심듯이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열심히 했겠죠. 자기밖에, 그리고 자기 아들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열심히 농사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축복하셨어요.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아마 농사가 잘 되는 시즌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가 잘 되고 여유가 생겼을 때 노아의 마음에 여러분 실수가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그동안의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그가 술에 취해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삶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여유가 생기고 그의 삶에 부유함이 찾아온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야 될 일이 딱히 있지도 않고 목숨 걸고 지어야 될 방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조금 여유가 찾아왔을 때 노아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술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들, 그것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던져줄까요? 노아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노아와 비슷한 것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참 부담되고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위해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명도 좀 내려놓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래도 살기 위해 하나님 붙잡았는데 여유가 좀 찾아오고 나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누워있는 나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잠언을 적으며 이런 유명한 글귀를 남겼죠.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간구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죽기 전에,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고 이것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내가 거짓말, 헛된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가난하게 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것을 죽기 전까지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를 기도했어요. 아굴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9절 말씀 그 다음 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난할 때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남의 것을 훔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할 때 더 먼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부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민생활 처음 할 때, 여러분 정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때는 그 사명 때문에 믿음 지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은퇴도 하고 교회의 사역도 내려놓고 또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먹고 살만해진 순간에 어느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넘어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만큼 나로 가득 채워진 게 교만이에요. 노아는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그래도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난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은 풍성하게 누리며 감사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그 심령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장 가난할 때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불렀던 그 마음의 심령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심령이 오늘 내 마음과 다르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부유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구리 무슨 쪽 생각을 해야 돼요? 올챙이 쪽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미러키 교회에서 처음 작은 교회 담임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을 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전도사 시절에 참 어렵고 힘들 때, 지금도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때 잊으면 안 돼. 그때 하나님 부르짖고 정말로 하루 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주님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들이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심령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 도리어 우리를 향한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가난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있으면 이 불편함이 하나님 주시는 그래도 축복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넘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향한 믿음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큰 대적 앞에도 두려움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잖아요.
왕에게 쫓겨다니며 자신의 장인인 왕에게 죽임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섰던 그를 죽일 수 있는, 원수 같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푹 빠져버리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성적으로 취하고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숨기려고 그 죄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하다 그것이 안 되니까 자신의 부하를 죽이는 데까지도 나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의 죄가 시작됐을 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시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에는 여러분, 그 우기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다들 암묵적으로 전쟁을 멈춰요. 근데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땅이 단단해지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왔는데, 다윗은 예전에 처음 왕이 돼서 항상 맨 앞장 나가서 싸웠던 다윗인데, 그날은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그것도 낮에 잠을 잤대요. 여러분, 그리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잘 될 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하다 할 때가 여러분 죄로 더 무너지기 쉬울 때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을 제일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신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제일 안전할 때는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노아 같은 사람이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다면 나도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기로 결단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가장 안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그래서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대학 가기 전에만 간절히 기도하다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나면 이제는 나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고 기도할 필요 하나도 없다. 여러분, 큰 코 다치실 수 있어요. 그때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위험과 또 어려움과 시험들이 다가와요. 자녀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애는 괜찮아.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한 것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봤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실수, 아버지의 실수를 대하는 아들들의 반응,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의 태도가 22절에 나오죠. 22절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인데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2 형제에게 알림해. 2가지 동사가 나와요. 보고, 알렸다. 그냥 봤구나, 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오늘 보고 그리고 알림해라고 번역된 원어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 보았다는 말은 여러분 재미있게도 보았다는 히브리어의 여러 단어 중에 보며 즐거워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뻐했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기뻐했어요. 신나게. 맨날 예배드리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막 방주 짓고 그러면서 자기밖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했던 아버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아버지한테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맨날 우리 맨날 뭐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러더니 저 모습이 뭐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좋아했던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는 이 단어도요, 여러분 그냥 알렸다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표현입니다. 누가 좀 알아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기 원해요. 우리 아빠 죄 짓고 실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 비참한 건 22절에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는 지금 한 사람의 아버지였어요.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지는 내가 아버지를 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나에게 잘하기 원하면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함은 자신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의 실수를 뭐하고 있어요? 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또 연약한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실수와 죄, 연약한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던 적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머 저거 봐, 그 사람 그 집에 바람났대, 그 집 부부싸움 해가지고 서로 조 터졌대, 막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알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되게 안타까운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생기가 제일 돋아나고, 그 죄된 본성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노아의 자녀인 함의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흥미롭게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다 들으라고 크게 떠들기를 좋아하는 함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무언가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봤다면, 그것이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 그것이 내 형제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걸까요?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다른 아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다시 23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두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옷을 처음에 가져갔어요. 왜 옷을 가졌을까요? 자기들의 그것을 어깨에 맨 다음에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대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리려고. 그런데 그냥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뒷걸음쳐 들어갔대요. 한 가지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은 얼굴을 끝까지 돌이켰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옷을 가졌던 것들, 그리고 뒷걸음질 쳐 들어갔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하체, 부끄러움, 실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뭔가는 일이 있는데 잘 얘기를 안 해줘.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목사님은 아세요? 또 목사님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알긴 아는데 모르시는 게 나아요. 그럼 그때부터 미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얘기할 때까지 목사님을 못 살게 굴든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 분들. 그러고 알고 나서는 온 세상에 떠들기도 하고 그것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겠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기 위해 애썼어요. 심리적으로 자기의 허물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연약한 사람들은 남들의 죄를 들춰내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내 허물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허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막 죄를 지적하는 모습 속에는 내 허물이 담겨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한 그 비판이 내 비판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교회에 불편한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하는 그 비판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면 여러분, 내가 결국 미움과 비판을 받게 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딱 가리킬 때 한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지만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티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못 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결국에 성숙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고 덮어주고 얼굴을 돌리고 보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숙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버지의 실수를 즐거워하며 보고 그것을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던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죄는 함이 범했다고 그랬는데 왜 노아는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왜 그 아들을 저주했을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해석들을 내놓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함이 죄를 범할 때 그의 아들이 함께 죄를 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먼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아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죄를 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함이 죄를 주도적으로 범했으면 함이 징계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아들이 징계를 받는 것만큼 아버지에게 큰 징계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같은 죄를 범했을 때 가나안이 징계를 받는 것은 이미 누구의 징계가 되어지는 걸까요? 함의 징계도 역시 되어졌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행하는 모습, 만약에 그냥 조금 상상력적이지만 가나안이 공범이었고 그것을 먼저 보았고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것을 떠든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가나안이 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자기도 나중에 살면서 겪게 될 부끄러움을 아들이 가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야, 할아버지가 지금 너무 힘드시고 괴로우셔서 잠깐 저렇게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저것을 보면 안 돼. 저 옷 가져와라. 그래서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것을 덮어주었다면 여러분, 가나안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덮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진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밥상에서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 함부로 하는 집에 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반드시 교회에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교회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부부로서 믿음의 삶의 모습은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자녀한테 100마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훨씬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셈과 야벳의 태도는 함과 전혀 달랐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게 셈과 야벳에게도 축복의 길인 겁니다.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해요.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여러분 권위가 서 있는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선생님의 권위를 잘 세워주는 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 다니고 또 지혜롭게 자라고 또 공부도 잘하게 되어질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래도 좀 옛날이죠. 아주 옛날은 아니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막 근 40년 전에 저는 공부 조금 초등학교 때 잘해가지고 반장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반장은 뭘 했냐면 애들 다 집에 가면 그 칠판에다가 자습할 것들을 미리 쭉 적는 일들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그 다음날 와서 공부할 것들을 쭉 적고 있는데 애들은 다 집에 가고 선생님들만 있고, 근데 막 시끌시끌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학부모님들이 왔는데 여자 선생님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저 너무 충격을. 그 당시엔 여러분 요즘에도 충격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막 선생님들이 몰려들고 무슨 일인가를 봤더니 우리 학년의 여자의 부모님인데 어머님은 술집을 하시는 마담이고 아버지는 연신내라고 하는 은평구의 아주 유명한 건달이셨는데 이 딸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귀를 뚫고 온 거예요. 귀걸이를 하고. 지금은 또 미국이고 그러니까 다 그러려냐. 그 당시는 그게 또 엄청난 충격이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인데 이 여자의 따귀를 때린 거야. 말 안 듣고 그거 빼라고 그랬더니 막 얘가 대드니까 선생님이 따귀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따귀를 때린 그것들에 대한 항의를 하러 와서 선생님 따귀를 때린 거야. 와, 근데 그때 그 충격이 저는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학년 여자애였으니까 제가 그냥 아는 여자애인데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걔가 결국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잔소리에 선생님한테 뭔가 아주 안 좋은 뭔가를 던지고 학교를 그냥 나가서 다시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물론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자녀에게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해봤다면 어땠을까? 결국에 그 아이의 인생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선생님에게 대들고 또 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나가고 망가지는데 자녀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결국 여러분 자녀의 모습으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도록 내려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으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잘 섬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모교회 목사님에게 방문을 해서 기도를 받으러 가면 지금은 다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셨지만 그 노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뭐가 고마우신데요? 얘기하면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맙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교회와 나 목사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섬겨줬는지 내가 너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줘. 아버지가 잘한 건데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좋은 안수 집사님들을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의 교회도 마찬가지.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아버지가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또 이런 복을 받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따라 자녀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무섭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계의 저주가 유전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뿌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축복을 하나님은 자손을 통해서라도 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을 가지고 떠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평가한다면 야곱은 사기꾼으로밖에 불리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살인범으로밖에 불리워지지 않을 수 있고, 다윗은 간음자고 살인범, 베드로는 배교자고 배신자고,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으로만 평생 남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단점을 덮으셨고 용서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 그래요? 너는 게바라, 장차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것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변덕이 심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장차 게바와 같은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허물을 보시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피로 덮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누군가의 죄를 보면 덮어주기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계속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셈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죄를 덮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허물을 동네방네 떠드는 부모님도 가끔 계시더라고. 우리 애 오줌 쌌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부모는, 그리고 진짜 내 자녀가 조금 실수가 아니라 정말 큰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 덮어주기 원하죠. 감싸주기 원하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우리교회 부임해서 올 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우리교회 되게 좋은 교회라고 이제 저한테 어필을 하시려고 막 얘기하시는 거죠. 어필하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뭐 나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막 얘기하고 떠드는 교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다 덮고 얘기가 없는 교회라고. 난 그래서 그거 진짜 믿었어요. 근데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좀 덜 할 뿐인 거죠.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노아도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 완전한 자지 진짜 죄짓지 않고 완전한 자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거 맞아요. 건강한 교회. 근데 완전한 교회는 당연히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더 좋은 교회는 여러분, 허물을 덮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에서 눈을 돌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는 거, 그리고 모르는 것처럼 해주는 거, 그리고 덮어주는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내가 어떤 분이 했던 얘기나 이런 거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는 다 목사님이 그런 거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아는데 얘기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좋은 교회 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편이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두 분만 있고 나머지는 남편들이 잘못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 남편이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 덮어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또 내가 남편이 잘못했을 때 못 본 척하고 덮어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지혜롭고 믿음 있는 아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엄청 끄덕끄덕 하시네. 여러분 아내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분들도 딱 두 분만 하시네. 성숙한 유문식 집사님은 나머지들은 절대 안 돼. 아내들도 실수할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못 본 척하고 덮어줄 수 있어요. 목장 모임하는 교회들이 교회가 분란이 되고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도 많대요. 이렇게 불륜이 일어날 때도 많고 남녀들이 같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는데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와갖고 기도 제목 내라고 그랬지 언제 그런 얘기 나누라고 그랬는지 그냥 얘기를 그냥 다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 남편이 뭘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싸우는 남편도 있고 우리 아내는 이랬어요 하는 남편도 있어. 우리 아내는 더 했어요. 서로 누가 더 잘못했나 싸우고. 그럼 이제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저런 거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우리 집도 이랬어요. 그럼 온 목장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너 잘났다, 너 뭐 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눈 감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것들. 부모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이 보여줘요. 믿음의 부모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100년 넘게 방주를 짓기 위해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친 노아도 실수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이 인간인데. 그죠? 그럴 수 있죠. 성찬인 줄 알고 마신 게 포도주여서 취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때 여러분이 저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실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워달라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목회자 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도 가려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기억할 건요.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볼게요. 26절에 보면 축복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노아가 두 아들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셈과 야벳이. 그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셈의 여호와가 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찬송한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진짜 축복한 게 뭐냐면 셈에게 여호와가 셈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한 거예요. 그 아들을 축복할 때. 그리고 여러분 27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벳도 창대하게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면 셈보다 못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그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야벳에게도 함께 공유되고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 진짜 축복이 뭘까요? 여호와가 우리 희정이의 윤정이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진짜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죠. 그리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보다 제일 먼저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것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녀 누구누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서 있는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